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럽을 향한 또 중요한 시간표들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과 이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한 이 믿음대로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과 이성이라는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론적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상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경험은 없고 세상에 대한 체험, 현실을 못 보고 책만 자꾸 읽고 이러다 보면은 이상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렘넌트들은 가장 감성이 좀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감성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많이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렘넌트 때에 가장 귀가 좀 얇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말에 많이 현혹돼 가지고 행동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고 창조하셨거든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정에 끌려서 쉽게 말하면은 막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상 같은 데 붙잡혀 가지고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에 잡히게 되면은 행동주의자가 되는 거거든. 의지가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엉뚱한 일에 꼭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뜨거워질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떨 때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이게 다른 것들, 다른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인격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요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는 이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들이 믿음과 이성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불신앙을 하면 안 되죠. 이 불신앙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더 맞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신 차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더 맞거든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근데 그 합리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은 불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합리성이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믿는 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합리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면은 감정에 빠져버려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믿음. 막 오직 믿음.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지금 한 이단 단체가 뭐 코로나 이거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치우치는 거죠.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틀린 건데. 그러니까 요게 강조되는 거죠. 요게 아주 이렇게 틀린 믿음을 집어넣어서 틀린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딱 잡혀. 그래갖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뜨겁고 우리보다 훨씬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비슷해요. 저게 저 북한에 막 이리 나와갖고 마스게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그 이단들이 모여갖고 막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막 진짜 있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자기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의 이 이성과 함께 믿음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이치에 뭐 돌아가는 원리에 합당한 성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반대편에서 보면은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큼 합리성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갖다 얘기하면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은 뭐 인공수정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인공수정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인공수정도 하지 않고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갖다 붙이면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처녀가 잉태, 쉽게 말하면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영적인 것들을 보면 이건 영적인 과학입니다. 딱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과학을 위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과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과학도 있거든요. 의술이나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하죠. 근데 합리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합리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합리적인 거 가지고 불신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 프랑스란 나라가요, 철학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합리적 사고를 딱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신화라. 신화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불신앙하면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 참 문제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육받고요, 또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리를 잡아요. 그 이제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닌데 그 교육을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딱 들어가갖고 불신앙이 딱 자리 잡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 얘기를 들으면.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합리적인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바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루게 되는 것처럼 이 이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 이성적으로 이성에 치우쳐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불신앙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딱 맞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 앞에 섭니까?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왕은 지금 현존하는 나라의 제일 강대국에 제일 강한 나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아니 내가 누구한테 가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출애굽시키겠냐,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냐. 딱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맞는 말인데, 이성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결국은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죠.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아니 죽으려고 하면은 애굽에서 죽은 그 매장지도 많고 그거 많은데, 아니 우리를 여기 한꺼번에 다 끌고 나와갖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 맞는 말이라니까요. 상황이 맞는 말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인데 불신앙의 말이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해버리면 그게 맞는 말이라.
그래 불신앙하는 말이 우리가 왜 틀린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 신경 안 쓰잖아요. 틀린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맞는 말이라.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라. 너무나 이성적인 말이라. 오히려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불신앙의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틀린 말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진짜 근거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교생활.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주일날 잘 지켜야 돼. 알게 모르게요. 언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이 처음 다 알고 보면요, 이 합리적이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요, 중직자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쉽게 말하면 두목들, 제일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와서 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고백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왜 그 정글로 포도 열매를 따갖고 왔는데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왜 우리도 왜 거봉이라는 포도 있잖아요. 그때 어쨌든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 장령들이 메고 왔다니까요. 정글로 이만큼 부욕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처자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다 맞는 말이라. 근데 그게 결국은 불신앙의 말이라. 맞는 말인데 불신앙의 말이라.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앞뒤 딱 보면 그게 맞아.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그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서면 그게 불신앙의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말해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민족이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에 그 바로 왕과 모세가 계속해서 밀당을 하거든요. 밀고 당기고 뭐 가라 마라, 또 남자들만 가고 와라, 뭐 짐승은 제사는 놔두고 가라, 막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계속 여기서 밀당하는데 그때의 주제가 뭐냐? 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 렘넌트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능력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렘넌트 때 이 신앙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 기준은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이익이다, 손해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불신앙을 싹 꺾어버려야 돼요. 이때 있잖아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딱 언약 붙잡았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고 출애굽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반대하고 200만 명이 원망하고 200만 명이 다 몰려갖고 맞는 소리 하면은요, 누가 그 분위기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대부분이 막 그거 맞다고 이렇게 보면 우리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의 말이 다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있잖아요, 바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믿음, 언약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때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기회를 주셨다. 지도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믿음을 보여.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하는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요, 똑같은 거 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틀린 걸 봤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걸 봤다니까요. 같이 갔으니까. 근데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죠?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틀리게 본 게 아니라, 그걸 못 본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도 무엇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이 있었던 거죠.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성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다 구약의 증인들 보세요.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보면은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참나 믿음으로 상황이 좋으니까, 환경이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아닐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요, 진짜 우리 렘넌트 때의 이 믿음,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믿음, 이성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믿음이 렘넌트 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합리적으로 하면 우리 그걸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또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현실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 믿음의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한테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현실만 보면은 합리적인 것과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진짜 영적인 것과 언약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다 돌으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말하라고 그러면은 불신앙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성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성을 돌으라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지면 뭐 잘못하면 죽는데 그 성을 한 바퀴씩 다 돌아가고 마지막 날엔 6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근데요, 참 이게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갖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씀을 닫고 쭉 돌 때에 여리고가 싹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강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맞는 소리를 하는 데가 아니라 대부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혀갖고 싸우거든요. 교회는 맞는 소리 하는 데가 아니고 무슨 소리 해야 될까요? 살리는 소리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데.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 언약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때 믿음을 가지고 다.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 때에 이 믿음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합리성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러나 이것 위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세상 쳐다보면서 당황하지 마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을 시작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당황하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착각하지 마라. 세상에 들어가면은 내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정복해야 될 시작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의 인턴십이 진짜 돼야 돼요. 좀 믿음으로도요, 인턴십이 자꾸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이 이러는 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 참 좋습니다. 렘넌트 때의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부터 실력까지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 막 두리뭉실하게 막 무조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진짜 이성적으로도 정확하게 내가 준비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정확한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살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그런데 그게요, 렘넌트 때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막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감정주의에 딱 빠질 수 있거든. 또 잘못하면은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막 머리가 발달해 갖고요, 이상주의자가 되고, 또 막 잘못하면요, 어떤 이상한 사상에 빠져 갖고 행동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치우친 것들이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는 정확한 이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불신앙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으로 딱 해갖고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근데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정확하게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렀고 왜 이런 시대에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언약을 착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때의 이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진짜 믿음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축복의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지금 갈수록 재앙이 많아지고 막 흑암 막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한국이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게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서 쫙 이렇게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이때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렘넌트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지정의를 정확하게 골고루 하나님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 이것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렘넌트 때에 이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